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오늘 그 18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20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24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관한 말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0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장래 회복의 그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불붙는 삼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또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반역, 불타는 숲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엄한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와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서 보여주시는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장인데요. 21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의 칼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을 심판하시되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찾아오게 하시는, 찾아 나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칼로 비유를 했는데 칼은 어떻습니까? 칼은 날카롭습니다. 칼은 빛이 납니다. 칼은 빠릅니다. 그래서 칼이 무서운 심판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규가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기 위한, 그래서 심판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장이 되겠습니다. 자, 22장을 좀 구분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12절은 죄의 목록이죠. 그리고 13절로 22절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죄인들의 그 계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가증함을 알리도록 명령을 하셨고요. 죄는 피를 흘린 것과 우상을 만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 결과가 이방인들에 의한 능력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유다 나라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심판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녹여내는 듯한 그런 심판이라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은 그 극에 달하신 그 하나님의 노여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죄인들을 녹이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장입니다. 23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두 여인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23장의 내용을 보면 1절로 4절은 그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5절로 21절에서는 그들의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22절로 49절까지에서는 그들에 대한 징벌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한 모습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 붙여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모든 집들이 불타게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24장의 말씀입니다. 자, 24장에는 그 유명한 끓는 감의 비유가 있죠. 1절로 14절이고요. 그리고 15절로 27절은 에스겔 부인이 죽은 표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녹슨 가마 예루살렘, 그리고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패망 원인은 피 흘린 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에스겔을 통해 경고하실 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또한 에스겔의 기뻐하는 그 아내를 쳐서 빼앗으시며 에스겔은 죄 명령을 따라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런 상징적인 비유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24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예언되어지는 아주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칼날과도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하나에 이르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를 맞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에 이 참혹한 모습들 그리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까지의 하나님의 인내하심, 기다리심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 중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요. 인간의 수단을 내세우려고 했고요. 자행자제하며 살아가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실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저들이 점령당하게 하시고 모든 집이 불타게 하시고 자녀들이 죽게 하시고 저들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왕이 눈이 뽑혀서 고관 대작들과 함께 굴비 엮이듯 엮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움받아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은총 마음껏 받아 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